자, 이제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징계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목전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력의 이양,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그런 이제 과정, 장면,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연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요단강을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내가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런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먼저 너희보다 건너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시고 차지하게 할 것이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실 지도자가 바뀐다는 건 뭘까요?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백성들은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자신도 내가 과연 이 모세의 이 엄청난 40년 동안의 리더십을 과연 물려받을 수 있을까? 자, 물론 모세는 왕도 아니었고 어떤 저기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리더였고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쨌든 따랐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려 40년이나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장기 집권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모세하고 몇 사람만 남았었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다 라는 걸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모세 이외의 리더를 그들은 또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이고 새로운 리더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큰 변화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변화에 그런 혼돈스럽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그곳에는 타 민족이 우리 싸워야 될 물리쳐야 될 민족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광야는 비록 거칠고 힘들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노하거나 부딪힐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갈 땅은 이제 부딪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이에요. 그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세대를 향한 말씀도 있었지만 또 2세대를 향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
민수기하고 좀 비슷하게 또 느껴지고요. 레위하고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왜 두 개가 있을까? 하나를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1세대들에게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딱 알아서들 해라 그렇게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냥 어떤 학습하듯이 교육을 받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지금 모세가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세대마다 하나님은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막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하는 이 세대에게 이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매 7년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듣도록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7년마다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다 이 율법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낭독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날 3세대, 4세대, 5세대 그 후손들도 적어도 7년마다 한 번씩 말씀을 새롭게 읽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계속해서 읽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이 인생의 끝자락, 사명의 끝자락에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끝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의 말씀은 늘 날마다 새롭게 그 세대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년마다 정기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물론 7년마다 한 번씩 말씀을 보라는 것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또 통독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가까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분쟁과 또 갈등의 땅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것이 증명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거기는 갈등과 분쟁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한 하루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